안녕하세요. 이치학 아카데미의 이치학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간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한국교회는 고난주간의 음침한 분위기, 굉장히 장례식 같은 분위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굉장히 슬픈 거는 맞는데 아직도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시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고난주간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제게 가장 먼저 생각난 장면이 무엇이었냐면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엠마오로 떠나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그 위에 있는 배경은 마리아가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향품을 두려고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의 시체는 보지 못했고 빈 무덤을 보았다.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있는 자를 찾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전해 듣고 고서는 11제자와 다른 제자들에게 알려줘요. 그랬더니 그 여자들의 말을 전해 들은 이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있는 두 사람이 엠마오로 떠나기 시작해요. 그런 그들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두 제자 중에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슬픈 기색을 띠고 서서 예수님께 말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는데도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합니까? 나사렛 예수에 대한 것인데 그런데 유대인들이 모함을 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했다.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선지자라고 믿었다. 이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이다. 왜 당신은 이 이야기를 모르느냐?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이 죽으심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했다라는 거예요. 침통하고요, 비통해하고요. 우리 곁에 있었던 예수님, 나하고 한솥밥을 먹었던 이 예수님, 그리고 나에게 가르침을 주셨던 예수님, 그런데 그가 자신의 곁에 없을 때에 우리는 굉장히 슬퍼하는 거죠. 마치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그 공허한 마음이 이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그의 사명이 죽은 자로부터 살아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모세의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 대한 것,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줍니다. 아마도 당대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메시아가 영원히 계신다라는 사실을 배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만약에 메시아라고 하면은 이 죽음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비밀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만약에 이 세상의 임금들이 예수님의 그 전략이 죽음과 부활이었다라고 하면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할 때 예수님의 이 사명이 무엇이었는가부터 다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 중 일부는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고난주간의 의미는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자신이 죽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3번씩이나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주간에 있는 메시지에서는 죽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도 같이 가져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셨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고요.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요 예수님께서 모든 원수들을 자기 발 아래에 있을 때까지 다스려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히브리서 기자는 또한 예수님께서 모든 원수들을 짓밟으실 때까지 하늘에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10장에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하늘에서 하나님 곁에서 중보하고 계시고요. 지금도 세상 권세를 휘어잡은 이 마귀 사탄을 제어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주간을 묵상하고 고난주간을 살아내고 또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에 미디어 금식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특별 새벽 기도회를 참여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이 전부가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그렇죠. 고난은 장차 있을 일의 영광이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하겠습니까? 성막이 다 완성이 되고 모세가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그 영광이 찬란한 나머지 사람이 도무지 그것에 가까이 갈 수 없는 두려움의 영광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레위기 1장에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듣고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영광의 회막에 모세가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번제 제도에 대해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 중 누구든지 제사를 드리려거든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여기서 예물을 드린다라는 동사가 카라브가 쓰였는데요. 이 카라브라는 것은 가까이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물이란 단어는 코르반이라고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카라브, 코르반 같은 어군에서 나왔어요. 이것을 풀어서 얘기하자면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는 제물로 가까이 하려거든 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신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사, 제도 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단번에 완전한 제사로 드리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언제든지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죄로 인해서 단절이 되었는데 그 단절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샬롬으로 회복시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고난주간이 굉장히 슬프기만 한 날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갖고 있나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명확하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예수님과 같이 연합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모두 무찌르시고 부활하셨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는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한번 부활할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갖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뒤에 많은 제자들이 굉장히 슬퍼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흘이 지난 뒤에 안식 후 첫날에 그들의 슬픔은 놀라움으로 바뀝니다. 우리의 삶은 고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이후에 있을 그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이 우리에게 남아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고난주간을 통과하면서 가져야 할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